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참 종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여의도에 연예인 신우회 예배를 가서 그분들에게 신부단장을 처음 얘기를 하니까 생소합니다. 그런데 엄청 재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이 성경과 우리의 신앙, 이 부분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뮤지컬, 연극 같은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죠. 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뭘로 시켰냐? 성경의 역사는 우주 안의 대하 드라마다. 성경은 대본이고 또 성령께서 감독하시면서 그 주인공이신 주군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엄청난 장시간의 장편 드라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해가 확 와요.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등장시키고 그 전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무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대본은 언제 나왔냐고요? 창세전에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연출하시고 또 이게 대사를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주인공을 또 등장시키셨고, 그러면서 아담은 아담 때에 와서 등장해서 자기 때에 자기 하나님 앞에 캐스팅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하고 갔습니다. 의역은 의역대로, 악역은 악역대로 그 역할을 잘 하고 갔어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사람들이, 다윗도 다 와서 자기 때 보냄을 받아서 자기 역할, 자기 직분 잘 감당하고 갔어요. 또 때가 이름에 이제 진짜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의 12 제자도 때 부름을 받아서 그 배역을 잘 감당하고 갔어요. 그러다 보면 감당 잘 못해서 의역으로 부름받았지만 악역을 감당하다가 어둠에 속하는 자도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역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악역을 맡겼으면요, 여러분들이 착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악한 말이 돼버려요. 간교하고 거짓하고 그냥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요. 왜? 그 악한 영이 그 속에 있어서 시키기 때문에 악역이 되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의역을 맡으신 줄 믿습니다. 축복합시다. 의역을 맡은 것을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의역을 맡은 우리들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인공이신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그 배역들은 바로 주인공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삶과 우리의 말과 모든 것들은 그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다가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배역 잘했다 하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우리가 이미 영생으로 말미암아 싹을 받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출연료 톡톡히 챙겨주신대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해요. 출연료 톡톡히 챙겨주신답니다. 잘 감당합시다. 아멘. 아멘. 네, 신나는 일이에요. 신나는 일이에요. 그럼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입니다. 아멘.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안의 중심이고, 그래서 이 온 우주 창조는 하나님의 무대의 장치들이고, 또 이 책은 또 대본이고, 할렐루야. 성령이 그때 감독하시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일꾼들, 예수님의 참종들이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교회에서도 한번 알린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만 잘 받아도 오늘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종의 자리를 떠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시끄럽고 또 이 마지막 때 사탄이 더욱더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배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이제 오후부터는 좀 깁니다. 그래도 이 시간도 말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이 12 사도들이 주님 앞에서 구했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엄청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이야, 우리도 한번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네요. 그리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세우더라 말입니다.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배웠겠죠.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고 후에 바로 나온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을 구하였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멕시코에 사는 홍인종들은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구별하지 않고 쓴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쓰죠? 라고 말했더니, 믿으면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엘림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faith라는 이 믿음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그죠? 하나는 뭐죠? 이 믿음이라는, 이게 영어 베이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이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유래한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에 이 첫 번째는 to unity, 믿음이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to band, 묶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거죠. 이것이 성경이에요. 에베소에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주님이 나랑 연합되고 하나 될 방법이 뭐지? 라고 묻는다면 믿어라라. 말씀을 믿으라. 이게 이 믿으면 그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너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로 볼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뽕나무더러 저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믿고 하게 되면, 믿음은 주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늘 믿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명령하게 될 때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된대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 엘림 정읍교회, 우리 순복음 넘치는 교회 어제 내장산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밤새 비 오고 아침에도 오고 가다 오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성도들 믿음이 좋더라고. 함께 외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비야 그쳐라 명령하라고. 여기가 그 자리니까 명령하라고 그래. 다 명령했잖아. 어제 하루 종일 신나게 그냥 끝까지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내장산의 비가 그쳤어요. 거기는 예전에도 그랬던 장소예요. 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맞죠. 똑같은 역사가 있더만,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 봐요. 야외 예배 갔던데 비가 엄청 나와요. 정읍 시내부터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다 묻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 그래서 비 안 온다 그랬더니, 아니요, 비 엄청 와요. 안 와. 가 빨리. 그랬더니 선발 때 갔어요. 가서 딱 펼쳐놨어요. 그게 갖다 펼쳐놓는데 비가 와 안 와? 안 오긴 왜 안 와? 오지. 계속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데 가서 비를 맞고 우리가 지정한 장소 맨 산 밑에까지 가서 자리를 펴고 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폼을 잡고 흉내를 낸 거예요.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기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에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 종이 주의 종인 것을 저들로 믿게 하시고 주께서 종과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오승영 형제 오늘 못 왔지. 오승영 형제가 우산을 가지고 딱 제가 아들이라니까 아버지 하고서 탁 갖다 뒤로 대고, 저 누군지 몰랐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들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쳐다봤더니, 비가 와서 비 맞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비 안 온다 줘보라 그랬더니 오는데 그리고 가고 있어요. 오는데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안 온다.
그래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에 대고 명령해서 우리 권사님들도 막 있거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비야 그쳐라! 구름아 서래봉 위로 올라가라! 명령하니까 싹 올라 그치는 것. 거기만 뻥 뚫려갖고 햇빛이 나가지고 오늘 못 왔는데 우리 박지원 권사가 이러고 돌아다니고 이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랬는데 정읍 시내는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 오는 줄 알고 안 온 성도들도 있어 하루 종일. 근데 우리 거기는 놀러 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거기에 그냥 아무도 안 오고 우리만 놀았어요. 근데 중간에도 구름이 자꾸 또 산 위로 내려오려고 그래.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려고 그래. 이 믿음을 지키는 거죠. 저런 허상을 보지 말고 반복다 말고 목사님 비 엄청 쏟아질 것 같은데 아니야 집사님 아니야 비 안 와요. 저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안 온디야. 그래, 여러분 풍랑도 잠잠하게 해보고 비도 그쳐보고 정말 별일을 다 겪어봐도 모든 건 하나야. 믿음인 거야. 할렐루야. 제 믿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에게 가르치신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순종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주의 참 종들이 예수를 따르는 천국의 종들이 믿음으로서만이 순종이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걸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찬송하고 또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야. 주님이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야. 왜? 그 순종 때문에 모든 역사는 일어나고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의 종이잖아요. 예수의 종은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떤 노예에서 내가 가운을 입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만 그게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의 종이라는 걸 알고 할렐루야 철저하게 성령으로 신앙생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믿음을 구했더니 순종을 가르쳤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종의 위치를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신부단장하는 주의 종들 특별히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쑥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또는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자리를 자꾸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들었지만 신부 단장할 때 그 단장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코스메오라는 이 말 코스모스에서 왔죠. 그죠? 정확한 순서대로 놓다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창세기 1장 1절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망가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빛이 없고 황량하고 황폐하고 무질서할 그때 그야말로 여러분 두 글자로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렸어요. 뭐였어요? Nothing. 없습니다. 이거. 텅 비었다는 텅 빈. 아무것도 없다. 예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 없으면 이 소우주에 심판을 받아서 무질서하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무질서하고 어둠 속에 있는 황폐한 여기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면서 쭉 가면서 여기에 질서가 잡혀지는 거죠. 우주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하나가 채워지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채워지고 채워져서
6째 날까지 가득하게 채움. 그래서 창세기 1장 강의를 여러분 얘기할 때 6글자로 해줬잖아. 뭐였어요? 없음. 시작. 어떤 이는 모르더라. 텅 빈, 없음, nothing. 없음에서 주님이 들어오신 때부터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채움, 그 다음에 완성. 완성이 칼라, 신부였어요. 신부 단장이 질서라 말입니다. 이게 질서가 없고 황폐하고 무질서한 곳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뭘로 하시냐? 있으라로 해요.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니까 천하 만물도 이렇게 지어지고 경영 통치되는 것도 순종으로 말씀으로 행하실 때 모든 것들은 순종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독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마귀는 그 자기 자리를 지정해 줬는데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탐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쿠데타 액션을 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지위를 떠난 그 천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흑암에 갖다 가둬버렸어요. 이 우주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보세요. 사탄은 이곳에 쫓겨나서도 또 그 짓을 못 버려갖고 사람 속의 머리로 명령자로 누가 앉아야 돼?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머리로서 왕으로서 존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이 자리를 찬탈해버렸어. 잠시 자기가 세상 임금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를 심판해버렸어요. 이제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속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다고 말씀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그 왕권을 회복하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동참된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거룩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누가 계셔요? 그 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거기서 통치하셔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오늘 교회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곧 우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죠. 순종하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순종하게 될 때 에스겔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봐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주의 종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철저하게 감독자 성령께 의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을 순종할 때 오늘 저기에 성전하고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스겔서는 그 맨 끝으로 가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요. 여러분 처음 단계는 에스겔을 소병 부르는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가 심판받는 역사, 그 다음에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성전부터 부셔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고 죄를 범하게 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될 땐 여러분 심령 속에 황량해버려요. 여기가 아주 죽겠는 거죠. 곤고해요. 황폐해져요. 무질서해요. 신경질 나요. 뭐가 나요? 짜증나요. 그리고 생각도 눈도 모든 것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이거 성전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성전을 먼저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종하면 성전이 세워져 있고 불순종하면 참다 부셔버려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에는 수십 년 수백 년씩이나 걸리지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세계라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버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성전이 수축돼 버려요. 성전이 무너지면 어둠의 세상이고요. 성전이 건축되면 빛의 역사예요. 너희들은 빛 가운데 거하라. 할렐루야. 빛 가운데 있어야 낮에 거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를 왜 읽었냐면 여기 보면 성전하고 형상 나오죠. 성전은 오늘 우리 신부 교회를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주의 몸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럼 머리는 그리스도가 있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말씀이고 몸도 말씀이니 한 형상이라는 거죠. 최소한 이 일을 행하는 주의 종들은 그분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 성전을 보고 자기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거든 내가 그들에게 이제 이 성전 안에 있는 기물과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부단장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성막 공부를 해보지만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한테는 열어주냐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 성전을 보고 자기가 부끄러워하거든 회개할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신부단장 되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여기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앞으로 지어질 에스겔 성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성전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내가 순종하여 다닐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은 돌아다니는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아버지를 담으셨어요.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육신을 깨고 이제 우리를 성전 삼아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 성전을 보고 누군가가 부끄러워해야지.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죠. 성전이 안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로 회개시키겠어요? 말씀만 갖고 설교만 한다고 여러분 회개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참 예수의 종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가는 곳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자기들의 죄를 여러분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게요. 오늘 목회자들과 넓게는 우리 성도들도 다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따라야 될 할렐루야. 다 종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형상을 하고 돌아다니냐. 저거 완전히 저거 마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 교회 왜 문제가 많이 생기죠? 마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귀가 딴 거 아니에요. 마귀 말 들으면 마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귀였나요? 베드로가 주님 따라가면서 선생님 내가 있는 한 절대로 십자가 아이고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요 배짱이 상당한 사람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성경엔 안 나와. 그런데 이제 그런 폼으로 막 따라다닌 거예요. 베드로가 성격이 꼭 저 같아가지고 그래서 실수가 많은 사람이 제가 실수가 참 많잖아요. 제가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이 저를 홀로 안 둬요. 왜? 내비두면 말썽 일으키니까 꼭 따라다니셔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는 내비두면 말썽꾸리가 되니까 그냥 옆에 따라다니. 잠시도 눈만 띄면 알지 그거 뭔 얘기인지. 애 키워본 사람들 알아요.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의에서 나오는 말로 예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님인데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 일을 생각한다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한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그 누구? 사탄에게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성도들도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이에요. 그 열매가 사탄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취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종들은 예수의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사탄처럼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치해준 티데미라고 그래서 헬라어로 티데미 자리 배치하다. 배치해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 은사가 너무, 기타 진짜 잘 친다. 내가 다 때려치고 저 기타 쳐야지. 예, 미혹의 나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예전에는 그 몇 살이 40살이 그 불혹의 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나이가 땡겨졌습니다.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해졌나 몰라요. 지금은 35세 정도 되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자기의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욕심도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한 30대 초반이죠. 초반 때는 막 그냥 가서 막 귀신 쫓는 것도 이렇게 보면 저거 내가 해야지, 저거 내가 해야지 가서 막 해다가 배워다가 또 막 다 하고 막 그냥 믿음이네 이렇게 방법을 또 이렇게 찰스 프란시스 헌터부가 또 코야 들어가라 나가라 파라 들어가라 나가라 이것도 보니까 저건 또 내 거네 저거를 해서 또 해야지 하면서 그것도 가서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벨력살 다 일으켰어요. 파라 길어나라 들어가라. 예? 그래서 코가 사고 나서 삐뚤어졌는데 바로 잡아라. 그러면서 그냥 또 여자들 엉덩이가 또 애 낳고 막 틀어지고 막 그러면 또 이게 아프니까 세워놓고 맞춰가 주고서 또 괜찮고 팔을 해봐라 다리 펴봐라 별거 다 해서 또 한참한 때가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때 갔더니 또 이렇게 찔러가지고 귀신을 또 아주 재밌게 또 쫓더라고. 고통을 줘가지고 그냥 까슬 막 그렇게 너무 고통당하니까 이놈이 고통당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재밌네. 그렇게 막 했더니 또 후유증이 많아. 이게 또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후유증이 나와. 그래서 이것도 아니네. 주여 명령으로만 하게 해주세요. 안수만 하게 해주세요. 다 믿음이야. 믿음대로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엄청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러면서 이게 좋아서 저게 좋아서 목회도 이렇게 되겠네 저렇게 되겠네 막 하면서 자기 사명이 뭔지 아직 잘 몰라요. 자기의 평생직이 뭔지 몰라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 불혹의 나이.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사명이야. 너를 이렇게 세웠어. 너를 이 자리에 세웠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걸 딱 되어지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신부단장 오직 신부단장 이게 마지막 사역이다. 알파의 사역이 지금까지 시작되었다면 너 지금까지 알파도 맛봤지? 이제는 뚜껑 덮는 오메가 사역이다. 이것이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다.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고 거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좌로 우로 치우칠 것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2단이라고 하든지 7단이라고 하든지 전혀 그런 거 의미도 없고 오직 나를 부르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할렐루야 그 예수를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안에서도 빨리 불혹의 나이로 들어서야 돼요. 그래야 그때 그 사람은 말이 없어. 다른 사람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은사를 도와서 저를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미혹의 나이에 있는 사람은 다 저를 짓밟고라도 내가 저걸 차지해야 되겠다고 막 하면서 시기 나고 목사님 왜 나는 저거 안 하게 돼요. 트럼 하나 더 사세요. 하다 보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나는 왜 안 세워주는 거예요. 막 하면서 참 종들은요 말이 없어요. 자기에게 맡긴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발령 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 너 진짜 쓸만하다. 발령. 이게 천국의 종들이요. 세 번째는 뭐냐? 바라지 말고 마땅히 할 일로 알고 하라. 주의 종은 뭐라고? 참 종들은 바로 그런 거. 누가복음 17장 9절 읽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거기에 내가 마땅히 머리신 주님을 보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을 시기하지도 말고 그 맡긴 자리를 충성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 들어? 말로 안 해도 속으로 시험 들어. 똑같이 했는데 왜 돈을 안 주는 거야? 나는 왜 사례비 안 주는 거야? 누구는 왜 100만 원 주고 나는 20만 원 주는 거야? 진짜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겠네. 목사님 부흥회 좀 해주세요.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래요? 성도가 많아? 예, 괜찮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기는 사례비는 어떻게 하고? 예, 죄송하지만 이번에 건축에 대해 많이 못하겠어요. 한 200만 원 정도 드려는 나를 그밖에 안 보는겨? 다른 사람 불러 그럼. 여러분 이거 어때요? 제 말이 지금 어때?
이상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이상해? 그렇지? 난 그래 본 적이 없어. 어디를 가더라도 마땅히 내가 할 일로 알고 주를 보고 한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갚으시지, 그걸 기대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품꾼은 품삯에 의해서 그냥 보상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늘 그랬어요. 야, 어디 가서 일을 해도 그 품삯을 너무 바라보지 말고 해라. 아빠가 살아보다 보니까 그냥 공짜로 하는 일이 대가가 크더라. 왜? 이 하루 한 사람이 일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품삯 오케이, 너 오늘 30만 원 주면 30만 원으로 대가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저희 마땅히 할 일이죠. 그리고 또 제가 해야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준 거야. 이 마음에 빚이 있어서 늘 마음에 이게 있어. 언젠간 갚아야지. 언젠간 갚아야지. 저 진실한 사람 언젠간 갚아야지. 우리 베델 할렐루야. 언젠간 갚아야지. 목사님 마음에 다 기억하고 있단다. 그 다음에 누가 기억하냐? 주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례가 적게 나오든 많게 나오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여기서 안 채워지면 저기서 채우고 굶기지 아니하고 베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공급해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빚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되지만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빚을 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진짜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는 것에 평생 임금 그 수백 배에 되는 걸 갖다 갚어.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랬다며요. 저는 뭐 예전에 얘기 들었는데 그랬다 그래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성전 짓다가 저 뚜껑을 못 덮을 때 그랬디야. 그냥 뒤로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조 목사님이 거기서 막 기도하고 읽어보니까 차라리 성전이 무너져서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장로인지 집사님인지 오셔가지고 그랬대요. 이것을 제가 덮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돈도 엄청나게 많지도 않았는데 뭐 그 사람 혼자 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덮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뭘 해줄꼬라고 했는데 기도를 해주면서 그랬더니 울면서 그러더래요. 후에 제 아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분이 이용훈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다니. 그러니까 세월이 엄청 지난 거야. 그동안에 저분은 가서 유학도 하고 뭐 밖에 가서 목회도 하고 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거를 이야기하셔서 부르는 거잖아. 이게 웬일이야? 주만 바라보고 가세요. 주만 바라보고 가세요. 이보세요. 누굴 바라봐요? 얼마 받고 사시려고 그래요? 바라지 말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종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란 이 말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렸어요. 그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 유래가 있어요. 둘로스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하인을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마당을 거닐다가 종이 칼을 차고 있어요. 같이 나갔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마당에 연못에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고기 밥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서라. 종에게 이리 서라. 둘로스 이리 서라. 칼을 쫙 빼버렸어요. 연못을 대고 두 팔을 내어라. 이거 내었습니다. 주인이 칼로 팔을 잘라서 물고기 밥을 줘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죠? 우리 주인은 저 물고기보다 내가 안 귀한가 봐. 이렇게 따질만 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냐고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합당하십니다.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둘로스라는 헬라어 이 둘로스라는 종에 얽힌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종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이익을 따라 어떤 종이 되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종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보세요. 예수의 종 맞나요?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마지막 구절이네 이게.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종 맞나요? 예수의 종이 맞나요? 사랑하는 엘림 여러분, 예수의 종이 맞습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자기 때에 캐스팅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하고 갔어요. 그거 감당하는 거 쉬웠을 것 같아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데.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면서 다 갔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예수의 종입니다. 이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천국의 종들이, 천국을 따르는 종들, 새로 삶의 성을 건축하는 이 종들이 어떠해야 되느냐. 정말 그 자리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정 안 되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시작해봐, 기도를. 그럼 종이 어디 앉아야 될지 알아. 종이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 눈물 없이는 기도 못해요. 아버지, 그분하고 속삭이라요. 주인하고 이야기해야지. 이웃집 아저씨랑 얘기해봐야 뭐해. 우리 사장님하고 얘기해야지. 너네 사장님하고 얘기해봐야 뭐해.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월급 주잖아. 우리 사장님이 나를 칭찬해 주잖아.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게 주의 종으로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과 할 말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얼마나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얄미운가 몰라. 아니, 주인은 집에서 저 뭘 했는지 그냥 저렇게 서성거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종은 밖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종이지만 왔으면 좀 가만히 놀지 말고 좀 밥 좀 해놓지. 요즘 같으면 그냥 코드만 꼽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고 와서 이제는 쓰러질 지경인데, 밥을 지어서 주인에게 밥을 다 하는 동안에도 자기 밥 못 먹어. 서서, 영화 봤지? 이렇게 서서 있는 거 하인들. 완중아, 물 가져와야 되겠다. 예, 주인님. 막 하는 거예요. 아이씨, 왜 나 또 시켜?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예, 주인님. 갔다 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잠깐 나가다 보니까 이웃집에 돌쇠가, 아이고, 우리 주인님은 오늘 이분 나한테 쇠경을 그냥, 쇠경이 뭔지 알아? 우리 지금 모르지? 그래요. 이게 세대 차이라는 거야. 신세대 말만 있는 게 아니야. 옛 말도 있어. 모르지? 쇠경, 머슴이 1년 일하고 받는 싹을 얘기해요. 근데 이웃집 돌쇠는 그냥 쇠경을 엄청나게 받았다네. 그 얘기 들으니까 시험이 들어 안 들어 집에 오면서. 아무리 종이지만. 시험 들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치? 말하면 돼, 안 돼? 오늘 뭐라고 가르쳤어요?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근데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그 종이 할 일이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첫 시간에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아주 쉬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순종이 안 되는, 왜? 자기 의가 강해서. 이 참 종이 되려면 철저하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음. 창세기 1장 2절 nothing. 아예 텅 빈 자라.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빈 자고, 이렇다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자각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비천한 곳에 놓으면 거기까지 주여 감사. 밤모삼으로 보내면 담임 목회 잘하고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회, 이대형교회 말고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모섬으로 그냥 핍박을 해가지고 안 가면 그냥 난리 낼 것처럼 해서 밤모섬에 끌려갔어. 갔더니 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노인네가 돌캐야 돼. 사도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 그 속에서 곤고해. 외로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하나 내려주려고 그 영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고난이라는 풀무에 집어넣어서 하시는 거죠. 그건 당신의 계획이에요. 그래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내 평생 주님을 사랑했건만 이 늙음하게 이게 웬 대우입니까? 라고 말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 죽이는 대로 끌고 가면 아멘 주여 가겠나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 입술에 붙이세요.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딴 종이 아니야. 나는 누구 종?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죽여도 당신이 죽이고 살려도 당신이 나를 낮은 곳에 두어도 당신이 뜻에 있고 나를 높은 곳에 있어. 이걸 깨닫으면 엄청난 복을 받아. 왜 그러냐? 사람마다 시험 드는 게 저 사람 말에 시험 든단 말이에요. 왜 나를 자존심 건드리고 왜 내려앉히고 왜 깔아내리고 왜 그래? 여러분 거기 시험 잘 들잖아. 빡승이 나잖아. 지가 뭔데 나를 무시해. 뭔데 왜 나는 조금 주고 저기는 많이 줘. 이건 이미 남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나를 낮출 자도 주님이요 높일 자도 주님이요 많이 줄 자도 주님이요 적게 줄 자도 주님이요 살릴 자도 주님이요 죽일 자도 주님이요 라는 걸 아예 일직선으로 탁 고정시키고 오늘이 들은 말씀 여기에서 벗어나면 좌로우로 치우치면 사탄아 떠나가라 그래야 돼. 뭐라고? 사탄아. 넌 이미 죽었다. 박완중 넌 이미 죽었어. 너는 이미 예수의 종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 접어놔. 네 자존심 접어놔. 네 욕심 접어놔. 너는 예수의 종이야. 네 목숨까지도 내 거야. 그 우리가 할 일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한번 폼이라도 해봐. 종하인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종의 위치 파악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도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충성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충성하고도 이제 우리가 할 말은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엘림의 모든 종들이 되어 주오시는 그날에 큰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